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14만 4천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가 뭐냐? 그게 예비처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2장 13절 용이 요 앞에 있습니다.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럼 여기 남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14만 4천 또 두 증인 또 아이였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럼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서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교회들은 뭘까요?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한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해낸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버젓이 남아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들은 이미 배교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기간에 짐승표 받으면 안 되죠. 후 3년만 들어가면 짐승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여기서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버젓이 살아있고 그냥 교회 간판 걸고 그냥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이게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증인들의 그 사역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귀 기울여야 되고요. 이 시대는 풍요와 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광야 가가지고 그걸로 뭐 할 거야 대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랬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더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아까 교회라고 했죠. 깨어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를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광야가 어디예요? 그게 예비초입니다. 예비초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니, 예비처로 갔잖아요, 지금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이.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기간 동안에 예비처로 안 가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가 될 거예요, 이제? 이들이 순교자가 될 거예요. 이들은 짐승표를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니 이들이 여기에서 짐승표를 안 받고 있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란 말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들이 죽으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7 대접을 쏟기 시작하시고 신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뒤 후반부로 가면서 15장 후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고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이걸 하나로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복잡해지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걸 적용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지요. 계시록이 쉽게 보여집니다. 시온산의 14만 4천,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넘어옵니다. 18페이지에 5번 시온산의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4만 4천 택하신 게 언제였어요? 여기는 14장이고 그럼 14만 4천 얘기가 나온 게 또 어디에 나와 있죠?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이 없으시죠?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아까 삽경 거기 7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할 때까지 땅 사방을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천사들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막아놨죠. 이렇게 놓은 상태였어요 지금. 그리고 그 14만 4천 얘기가 거기 나오고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여기 14장으로 갔으니까 갑자기 14만 4천이 시온산 위에서 예수님 어린 양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따로, 두 증인 따로, 아이 따로 하면은 이 14만 4천은 대체 누구고 언제 거기 갔는지 내용도 안 나오고요.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기 가버렸고요. 두 증인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사역하다가 죽어버리고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올라가 버리고요. 다 띄엄띄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내는 거고,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놓치면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쫙 연결해 보면 이제 흐름이 다 나옵니다. 14만 4천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 14만 4천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계시록 14장에 또 보시면 14장 2절인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아니 이 노래를 다른 성도들은 못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좀 특별하지요? 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영광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순교자들의 영광이 다르고요, 일반 성도들의 영광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라요. 여기 노래를 배우는 것도 이 14만 4천만 배운대요. 다른 사람 못 배워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서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이들이 따라가는 거, 군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려오면서 불렀겠죠. 승전가를 불렀겠죠. 여기 지금 얼마나 검은 곳, 우레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그런 소리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들이 밑에 있는 자들이 어떨까요? 그걸 보고
여기서 미사일 쏘고, 미사일 쏠 준비하고, 뭐 대포동 미사일이어서 뭐 이런 거 쏴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군대가 아이고 대포동 미사일 맞았네 뭐 이러실까요? 그런 일 없어요. 핵을 아무리 쏴봐요, 그거 거기다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을 한번 또 자세히 보도록 하죠. 두 증인 누구인가? 계시록 11장 3,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나왔어요. 두 증인, 여기 성경에는 계속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이지요. 근데 앞에는 14만 4천이잖아요. 근데 여긴 두 증인,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니까 이건 다르죠? 다르다고 이렇게 보면 성경 여기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두 증인이 잘 보시면 이제 두 증인이 이 14만 4천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두 명의 증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얼만큼이라고요? 1260일. 1260일이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3년 반이 될지 후 3년 반이 될지 이걸 먼저 봤으면 몰랐지만 아까 우린 미리 뒤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자, 이렇게 됐고요.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3번에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정할 때는 최소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이 이 마지막에 있을 이 내용, 이 계시록의 내용,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러 다닌다라는 거죠.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다니면서 서로 확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두 증인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증인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부하지 못하겠죠.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각처로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두 증인씩 보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도요, 교회도요, 사실은 팀 사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개인 사역을 하게 되면 그 한 분 목사님의 어떤 게 너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팀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 3명 정도가 어울려서 팀 사역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지만 성경을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꼭 데리고 다녔던 제자 셋이 있죠. 셋만 데리고 갑니다. 그 3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팀 사역을 하면 이게 참 좋습니다. 단 셋이 각자의 무엇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가 되어지고 어떤 부러움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로 잘 서 있는, 이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또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져가서 이렇게 팀 미니스트리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증인을 주님께서는 보내실 거고 마지막에 분명히 두 증인에 의해서 사역이, 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고 주님이 그 사역을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실 겁니다. 그때 깨어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일곱 우레가 바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음성이 있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일곱 우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아마 이 종들에 의해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또 여기에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갑자기 왜 감람나무? 이 두 증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또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라는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무슨 감람나무였죠? 참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였고요. 우리 이방인은요, 돌 감람나무였단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 교회를 향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증인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게 로마서 11장 24, 25. 네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는 점점 닫혀지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점점 열려지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게 반대로 됐었죠. 그래서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역전이 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충만한 수가 찼으면 이거 열려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닫아야죠. 그리고 빨리 이걸 어디다 열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해 열어야 이스라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 얻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는 숫자가 점점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문이 점점 이렇게 닫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딱 닫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 기간이었잖아요. 70일의 예언에서 69일에가 다 지났고 마지막 한 일에 남았잖아요. 이 한 일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열어두신 시간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 자체가 바뀌어야죠.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지금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한 증인의 사역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가랴 4장 2절 3절이에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들이 귀환을 하지요. 이거는 지금 1차 귀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차 귀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 그 여호수아 말고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스가랴 잘 읽어보시면 그 감람나무는 하나는 수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그렇게 비유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본 환상은 뭐냐면, 이 내용을 제가 이거 그림으로 잘 못 그려서 여기다가 가운데 순금 등잔대가 있죠.
쫙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그릇이 있죠. 그릇이 있고 각 그릇에서부터 이 등 쪽을 향해서 관이 있습니다. 7개의 관이 놓여져 있고, 그다음 그 그릇에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유가, 올리브유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7개의 등잔에 불이 켜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7개의 등은 뭐였어요? 등은 이 초 때는 뭐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 이게 이 당시는 이렇게 됐지만 이게 지금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불을 밝히며 살아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럼 그 기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럼 그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깨우고 살리고 불을 밝혀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그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마지막 깨어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고 교회, 그러니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는 시대가 이제 진짜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등과 기름을 갖고 있어야죠. 그럼 등은 뭐예요? 비추는 거니까. 말씀. 기름은요? 성령. 성령이 없이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 등을 켜주는 것이 성령.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해석이 안 되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석하게 될, 그리고 깨어있게 하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 벌어질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2명이라고요? 그럼 2명이면 여기에 와서 우리 프레이즈교회에 있으면은 저 지금 반대쪽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실까요? 이 3년 반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막 수시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역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는 증인들의 수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들의 사역은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 세계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죽었을 때의 장면을 한번 제가 볼게요.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며 쭈르르 이렇게 나오는데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제가 계시록엔 그랬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백성, 족속, 방언,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전 세계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시체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2명이면 여기밖에 없겠죠. 그러나 14만 4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14만 4천은 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잖아요. 이 대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땅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 사람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배치를 해보니까 300m인가? 그 사이에 한 명씩 쓰면 14만 4천이 배치돼요. 한 300m 저기 있으면 한 명 있고, 여기에 한 명 있고, 저쪽 300m, 저쪽에 300m에 이렇게 있으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들의 사역의 대상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촛대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 19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라는 얘기는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이 포인트가, 계시록의 포인트는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여기만 잘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거의 포인트가 뭐였느냐?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와의 관계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풀어지면 그러면 계시록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풀어지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10장부터 14장까지를 성경을 떼지 말고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바로 쫙 읽으셔야 돼요. 이거 딱 떼고 화장실 갔다 오시죠? 그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요.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갔다 와가지고 13장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 앞에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읽으시면서 오늘 배운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을 이렇게 해 가시면서 보세요. 근데 오늘 안 한 게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예비처. 그 다음에 용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말씀해 주셨는데. 다 중요하지만 계시록을 보는 눈을 이렇게 떠주게 하는 포인트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요걸 한번 집중해서 성경과 함께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제가 요번에는 급하게 이 교재를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제가 이걸 또 보면서도 참 형편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다음번 가을에 만들 때는 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책으로 만들 테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오늘 가셔서 집에 가셔서 성경과 맞물려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 달래요. 여러분, 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제자죠. 근데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얘기했을까? 이게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슬프지요. 그리고 많이 어렵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잘 대해드리고 돌아가셔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베드로는 마음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많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마음이 안 좋죠.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아주 안 좋은데 예수님이 슬픔과 그렇게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정말 너 보고 싶어. 베드로야, 힘내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죽는 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부인한 거니까 나 다 이해해.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만나자. 그 말 한마디는 그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라고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 영적 아들인 마가에게 그 얘기를 한 거고, 마가는 그것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만나기 원한다. 너 오늘 너무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 죽을 거야.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 거야. 난 다시 사는데 너희들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희들 글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분이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죠. 죄가 없는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느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말 좀 전해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도망을 나오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서로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겁나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그분이 다시 만나젠데요. 으시시하지요. 다시 만나재요. 만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말 듣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놀라서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와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혹시 이것도 그거 아니야? 또 막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온 여우가 아닌가? 막 그래가지고 막 옆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고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무서워가지고 옆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공감을 안 하시는데 공동묘지 한번 가셔서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 한번 만나보실래요? 밤에 깜깜한데 그 묘지 갔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덤은 파헤쳐 있는데 사람은 나와 있고 막 그런 생각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옆에도 못 보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계속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같이 읽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사람이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7 마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떻겠어요?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 악한 귀신, 뭐 별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7 마리가 들어가서 한 사람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삶이 아니죠. 정말 뭐 엉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모든 여자들이 무서워서 다 옆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아픈 밭이 참 앞으로 한 번 넘어지지. 그래서 이제
그냥 앞만 보고 막 그냥 막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았어요. 거기 남아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다시 사셨다고 그랬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책 없이 거기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냐? 진짜 못된 사람들 어떻게 하다 죽였으면 끝나지 어떻게 시체까지 가져가냐? 정말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딴 여자들은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인기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십니까? 혹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셨으면 어디 갔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어디로 가져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과거의 삶은 7 귀신 들어가 있던 끔찍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여인이 제일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죠.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 죽였으니까 이 당국이 우리까지 죽이냐?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다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내가 만났다고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죽었으면 끝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 네가 또 헛거를 봤나 보다. 너 증세가 또 시작됐나 보다. 뭘 네가 보긴 뭘 봐?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도 안 믿고 마리아가 만났다는 것도 안 믿고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계속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지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끝난 거야. 예수님 죽었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까지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자. 빨리 빠져나가고 이제 돌아가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제 살아야지.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뭔가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죽었으면 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은 시골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면은 부활체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밥을 안 먹어도 살고 문을 닫아도 들어올 수 있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냥 인간의 몸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지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걸려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리더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시골로 내려가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올라왔지 왜 다시 올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났어요. 우리가 도망가다가 시골 가다가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너희들이 만났어?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 후에 11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됐죠. 11 제자인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원래 한국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단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난다. 나는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물론 갈릴리에 아무도 안 갔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 살아난다는 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안 믿니? 내가 한 말을 왜 그렇게 안 믿니? 내가 분명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니?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와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을 안 믿니? 예수님이 야단을 그렇게 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변한 걸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문을 걸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숨어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남들이 말한 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야단을 치시느냐? 왜 야단 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신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악한 것들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다른 걸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했어요. 마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 벌었냐?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누렸냐? 아니에요. 그 당시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다 핍박해 죽이던데,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형당하고 옥에 갇히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엔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요, 그 뒤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에 그 들어오는 그 끝없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히 있는 마음과 내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야단을 맞았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15절에 하시게 됩니다. 같이 교독해서 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에 안 온다 그 말, 자기 발로 하나님께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만민,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복음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복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무슨 말이 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또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귀신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속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사람은 물질이야, 사람은 영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물질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사람을 속이고, 다른 종교로 사람을 속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마귀는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혼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얘기는 이제까지는 믿음이 없는 얘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었다가 뭐 어딜 살아?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이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방언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뱀을 짚는다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에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들을 다 지적해내면서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고 뱀을 다 포인트 아웃해서 지적해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하러 가는 일에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을 먹고 잘못된 음식을 먹더라도 사명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오더라도 그런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무슨 독을 줘가지고 내가 잘못된 말을 들을지라도 시험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전도 안 하는 사람, 선교 안 하는 사람, 예수님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의 말 듣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만,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고침받아야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 영혼이 지금 고침받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이던 그 사람이 권사이던 뭐 장로이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1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모셨다, 그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어요. 두려웠던 사람들, 무서웠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들, 실망이라고 끝이라고 보따리 싸가지고 시골로 가던 사람들, 그들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말은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work, 일하셨어요. 그래서 일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정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아멘. 뱀을 짖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거봐, 나는 내가 한 말 반드시 지켜.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글로 와라. 내가 한 말 나는 반드시 지켜. 내가 하는 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나는 반드시 지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유, 그 사람은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도 나보다 먼저 이민 와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그 사람이 내 말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 지난번에도 뭐 나보고 교회 나간다고 미쳤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면 들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통계가 85%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떠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그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대신 가난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대신 아프시고, 할렐루야,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기까지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으면요 우리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